제가 예전에 따뜻함을 참 많이 느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초년 시절에 섬겼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따뜻함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 교회가 서울의 부가현동에 있는 부가현교회, 전도사 초년 시절,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 그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가 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이제 한 뷔페 식당 음식점을 찾아갔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대접하시는 집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의자에 방석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외투도 직접 받으셔서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 뷔페잖아요. 음식을 계속 갖다 먹어야 되는데 갖다 올 새가 없습니다. 계속 가져다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올 때 다시 그 외투를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문은 일일이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주고 서비스 해주시는데요. 나이로 따지면 제가 한 아들뻘쯤 될 겁니다. 그렇게 어린데 전도사 초년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어찌나 그렇게 극진하게 살펴주시는지 너무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잘 살핌을 받으면 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이 살핌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의 그 따뜻함, 이렇게 극진히 살피는 그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순수 오바댜에서 나타난 하나님, 오바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핌과 베풀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따뜻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살피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고 또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바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제목부터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엘로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이.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살피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원어에 보게 되면 엘로이예요. 엘로이.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하갈이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이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이 말씀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하갈이 누군가부터 좀 생각해 보면요,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사라가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태를 막아 놓으신 상태였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바심이 나서 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당시 옛날 말로 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이 하갈이 종이었는데 주인 사라보다 막 더 기세가 등등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이제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갈이 너무 또 힘드니까 이 가정 안에 이제 불화가 일어난 거죠. 너무 힘드니까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데, 임신한 상태, 광야에서 도망하고 있는 상태. 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 중에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요,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갈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 살펴주심,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엘로이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오바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자포자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문을 열면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정말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마음문을 열고 충만히 체험받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를 살피십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자,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몸이 다친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이 내적인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치유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이 힘든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피셔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피시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혹시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살핌과 베풀매 하나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살핌과 베풀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피고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살핌과 베풀림을 받았다면 또 그렇게 살피고 베푸는 일을 행하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내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만 배불리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배만 불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인데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해드리고 섬기고 싶다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건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한 것은 아닌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인데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피고 베푸는 삶을 살라.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께 베풉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살펴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베풀어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드리고 하나님께 베풀어 드린다라는 것은 곧 필요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를 살피고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보답을 해드린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요, 작은 자를, 필요한 자를 살피는 일, 베푸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살피고 베푸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살피고 잘 베푸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피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 그 하나님께 감사의 섬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보살피고 또 베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결단의 모습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살핌과 베품의 삶을 잘 살려고 할 때에 오늘 오바댜에서 나오는 말씀, 에돔 족속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오바댜는 한 장짜리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로 에돔에 대하여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자, 에돔이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는가? 에돔은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에돔이 행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돔에게 심판과 징벌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에돔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에돔의 조상은요, 우리 6절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서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에서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자, 에서에게서는 에돔 족속이 나왔고요. 야곱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나온 거예요.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에서와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고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도 서로 형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남도 아니고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 에돔이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다고요?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살피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에돔은요 살피고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이렇게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에돔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피시고 베푸셨는데 우리는 혹시 살피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살핌과 베풀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를 살피는 점검 리스트로 잘 심령에 새기시고 살핌과 베품의 삶을 이 에돔처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낼 수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살핌과 베풀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을, 특히 남유다 쪽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괴롭혀요. 결국 남유다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배하니까 재물을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당하는 겁니다. 이때 형제인 에돔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멀리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멀리 서 있다라는 이것은요, 무관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관심. 우리가 살피고 베푸는 삶을 잘 살아내려면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시작이에요. 관심이 출발입니다. 필수가요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잘 살필 수가 있죠. 그래야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뭔지 자녀들에 관하여서 잘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극진히 살피시는 거예요. 이 관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관심, 무관심에 관해 비유로 우리에게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잘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죠.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다음에 지나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이 돌봐주는 사람, 살피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멀리 서 있는 모습, 이런 무관심,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야 하는데 멀리 서 있는 무관심,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구약 말씀 보면 어때요? 신약 말씀 보면 어때요? 이러한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살펴라. 율법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한다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쳐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멀리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살핌의 시작은요, 출발은 바로 관심입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모습,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 바로 관심인 것이죠.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들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탈출을 당하죠. 점령을 당하죠. 자, 그런데 멀리 서 있는 에돔을 향해서 너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에돔이 뭐 침략을 했습니까? 막 탈취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요,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곧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침략하고 빼앗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무관심을 그렇게 충하게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을 철저히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살피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려면요, 무관심, 내가 자꾸 무관심이 몰려오려고 할 때 철저히 대적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심은 보통 사람들이요, 내게 뭔가가 주어질 때 관심을 갖게 되죠. 뭐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도요, 그게 나를 즐겁게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니까, 자, 이렇게 내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향한 관심이요, 주님께서 오늘 잘 살피기 위하여 필요한 관심, 그 관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그래서 살피시는 모습, 절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하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셔요.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살피고 베풀 때에 그 살피고 베풀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혹 빈자리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큰 은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살핌과 베풀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내야 할 모습, 이어지는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요, 12절 후반부에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중간 부분에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요, 미완료형입니다.
새벽에도 이 시제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완료형.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과거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료, 아직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 미완료형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을 이 미완료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때 너희가 기뻐했다. 그리고 지금도 기뻐하고 있다. 자, 이겁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2절 또 13절 14절 계속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요, 형제의 패망을 보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것은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뻐했고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형제의 패망을 보고 기뻐했던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까? 혹시 남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남이 잘 안 되는 것, 어려워지고 문제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럼 그건 무슨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나라 말에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촌이 잘 되는 거 보면 샘이 나는 거죠. 시샘이 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시기심. 그것이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기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기뻐하는 모습. 이러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시기심이 있으면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남의 패망을 보고 기뻐하는 에돔처럼 살피는 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핌을 위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열심히 힘써야 될 모습, 철저히 대적하고 배격해야 될 모습은요,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시기. 이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다. 오히려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시기가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잘 되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심의 위험에 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제물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제물이 좀 이렇게 좀 깨끗해야 되는데 좀 어디 제물이 좀 흠이 있었나?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얘기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흠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데, 가인이요, 자기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펴야 되는데요, 살피기는커녕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망을 보고 실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이 에돔, 살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살피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이 시기, 베푸는 것을 방해하고 살피는 것을 방해하는 이 시기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혹시 꼴 보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정신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살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니까 보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냥 그 마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피고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베푸신 것에 관하여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살피고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이러한 시기심에 의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히 내 안에서 제거하고 배격하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4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로 바꿔 말하면요, 내가 내 아우를 살피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살피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그 사람을 살피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요, 우리는 살핌과 베풀매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 사람을 살피는 자입니까? 이렇게 불만의 대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사람이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제 살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살핌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기의 마음,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살핌과 베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요,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되는데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재물을 빼앗길 때 에돔이 이스라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에 손을 댑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그 재물을 빼앗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핌을 위하여 철저히 배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바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베풀지 못하게 돼요. 더 나아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에돔은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이익을 삼는 기회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발판으로 삼아요. 또 자기의 이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큰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냥 살피고 돕기만 했습니까?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기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었는데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요, 이렇게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철저히 살피고 베푸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 지금 혹시 욕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적인 생각,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 물질은요, 돈은 일용할 것에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배불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 아닙니다. 일용할 것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더 부어줄 테니까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배불리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라고 또 주시는 것이고. 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나눔과 살핌과 베풀매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힘써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살피고 베푸는 삶 위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 되는데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막았느냐라는 것이죠. 자, 도망하는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니까 도망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데 에돔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핌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힘써 살아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살게 하는 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도망하는 자를 막았던 에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요, 살피고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살피고 베푸는 거죠. 그런데 살리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힘써야 될 모습인데, 그 살기 위한 그 길을 혹시 내가 딱 막아서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에돔처럼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도록 돕는 자, 구원받도록 길을 인도하는 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인데, 혹시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의 방해자가 된다? 이건요, 살핌과 베풀매의 삶을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해서 간신히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넘기지 않았어야 했는데 원수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일에 그치지 않고 원수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잡아서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더 심각한, 더 큰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 정도가 아니라 원수, 사단에게 넘기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혹 막아서는 일, 좀 방해되어지는 일,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원수에게 넘기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자기 변호를 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족해 하는 것,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원수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처럼 정말 큰 범죄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핌과 베풀매 삶을 살기 위하여서 실족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살핌과 베풀매 삶의 진정한 완성인 구원의 귀한 인도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핌과 베풀매 하나님, 그 하나님 귀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살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상처받은 일은 없는지, 또 무너진 것은 없는지, 도와줘야 될 일들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살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핌과 베풀매 감사하면서 나도 살핌과 베풀매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이 누군가를 살피고 베푸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피심과 베푸심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할 때에 감사하다면, 보답하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보살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살피고 보살피는 것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것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돔 족속이 행하지 못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에돔 족속은 멀리 서 있었다라는 것, 무관심했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관심을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이 살피는 일의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자꾸 무관심으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야 한다는 것, 살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관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알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피하여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멀리 서 있는 무관심의 모습 우리가 꼭 철저히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 관심을 갖고 살피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하여 우리가 철저히 또 경계해야 될 것, 시기하는 마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기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기뻐했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는 이러한 시기의 마음, 우리 누군가가 꼴 보기 싫다, 누군가가 안 되는 것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바로 대적하고 그 시기를 바로 물리치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악하게 되어지는 일,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 그 영혼을 죽게 하는 일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시기를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하며 열심히 더 살피는 모습, 더 베풀는 모습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베풀지 못하게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 그 욕심으로 인하여 베풀매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 주시는 물질, 돈은 일용할 것으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배불리는데 또 내 배불리는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혹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 심지어 원수에게 넘기듯이 실족하게 하는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 살피는 자로서 베푸는 자로서 살아나가고자 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잘 살피는 모습, 막는 모습 되지 않도록 잘 살피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